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27, 28절 같이 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올 한 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올해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반복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주님 앞에 약속하고 참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을요,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이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나 요 시기가 되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올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고, 적어도 가족들과 가정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시간을 정하여 놓고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이 새해 벽두에는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다짐과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그런 결단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다짐,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약속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내가 다짐하는 것을 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실천하셔야 되고, 또한 그러한 다짐과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늘 우선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많은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신앙의 지침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 한 해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올 한 해 하나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신앙적인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 한 해는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시편 73편의 말씀은요, 아삽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의 시절에, 즉 다나를 다스리는 그 왕의 시절에 찬양대 대장으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그 찬송 가사의 시를 참 많이 작사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감 있는 지도자였고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주님의 사명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축복이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실 아삽 같은 사람 정도 된다면요, 왕정에서 예배 전체를 담당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모습은요,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자기 능력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업적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은 달랐습니다. 23절과 오늘 본문의 24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 아삽이 고백하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기에까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까지 아삽에게는요,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이 아삽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73편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3절에 분명하게 자기가 밝힙니다. 주변에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질투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넘어질 뻔했다.
믿음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있는 그대로 아삽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추스리죠. 그리고 주님이 항상 자기 자신과 여전히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하반절 말씀에 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 성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 바로 23절의 하반절 말씀에 오른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그랬습니다. 미국을 가자마자 처음에 3개월 정도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한 번도 오지 못한 이곳까지 와서 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굳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목회적인 그런 기반도 어느 정도 잘 잡혀져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겨울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공했었던 그 석사과정, 그 박사과정의 그런 모든 학문들은요, 전부 신학과 철학을 기초하는 학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어는 한국이 아니었죠. 영어였습니다. 그러니 그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자꾸만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가고 싶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그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어리석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었던 것처럼 저 역시나 제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한 처음에 2달, 석 달 동안은요. 계속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부를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밤마다 작정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을 부족한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부족한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간 툭 떠오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게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버텨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다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으로 격려를 하시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3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도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영광의 자리로 영생 복락이 임하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올 한 해도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25절, 26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이 아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서 높임 받으실 분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 이 시편의 기자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과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나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 초라한 상태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의 중반부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게다가 25절 말씀에 주 외에 그리고 주 밖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곧 주권자 하나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26절에 권능의 하나님, 즉 이 권능의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주님은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님이 친히 직접 다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삽은요 2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아멘. 이 26절에서 반석이라는 말은요, 쉽사리 오르기 곤란할 정도의 그런 높은 바위를 뜻하는 그러한 반석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들의 그런 수많은 공격들을 피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권능으로 매 순간 붙잡아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의 하반절에 영원한 분기시라는 이 고백의 뜻도 보면은요, 참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분기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대로 주님이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분기, 즉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 아삽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반석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그럼에도 버티고 견디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요? 이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 내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개인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 때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참 아픔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영, 즉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이 지난 한 해로만 끝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형태로 이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는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이 어둠의 영들은 분명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흐트러져 버리도록 기도 중심의 삶이 자꾸만 무너지도록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흔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공격은요 막 드러나도록 그렇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참 사소한 부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 부분부터 계속 건드립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피곤하고 바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시잖아.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자꾸만 안심시키려고 유도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있겠죠. 그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아들들, 딸들,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피곤하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는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예배 못 갈 수도 있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녀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틈새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틈새가 발생되기를 시작하면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마치 그 틈새를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 교회로부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상처인 줄 알고 마치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치명적인 계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자기가 때로는 시험이 들었고 질투했었던 적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내 믿음이 하나님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고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를 했었죠. 하지만 아삽은 이내 마음을 추스리며 권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면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삽이 확신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시작했을 때에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17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그때에 내가 그 악인들이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제서야 이 부족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성전이었습니다. 아삽은요,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참 힘들어했었지만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난 후부터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고 권능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오늘도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승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이 믿음의 사람이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편하게 산다, 참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설치해 놓았던 그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진 적도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럼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27절 말씀에 보시면 첫 구절에 무릇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즉 이 앞구절에서 25절, 26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즉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장 축복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을 인생의 분깃과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인생들, 곧 하나님 이 시편 기자 28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28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오늘도 좀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축복의 향연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의 피난처로 삼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삽은요,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가시적인 세상의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은 그 영원한 형통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로 주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가장 귀한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소굴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원치 않을지라도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연약한 본능에 따라 이 세상의 소용돌이 가운데 눈길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지라 버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치 종교단체에 속한 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잠깐은 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원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숙제로 여기며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기를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와 교회의 이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생들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늘 주님만을 예배하는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